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육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진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넓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최고의 소원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 인간의 삶을 실패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 왕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했다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나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고 또 여자를 보기를 나무같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는 기도하고 도통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져서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언론 머스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장의 자리에 있고 장관의 자리에 있고 국회의원 자리에 있고 큰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조그만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서 망신당하고 또 거기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육체의 소욕을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실패를 하고 또 실패를 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길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육체의 속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속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육체의 속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안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의 삶을 육체의 속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육체의 속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로 충만한 삶, 다른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어쩌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충만히 살면 하나님께서 육체의 속을 이기도록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는 오직 성령 충만한 삶. 오직 성령 충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다 담당하시고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시사 요한복음 20장 20절에는 제자들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예수께서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 역사 가운데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에 16절 말씀 시작.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인간의 힘으로는 육체의 소욕을 이겼습니다. 그 육체의 소욕을 붙잡고 있는 놈이 원수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성령으로 여러분이 사실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의 갈라디아 교회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쩜 우리가 가장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게 성령 충만.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영이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이 성령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더러운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을 승리하신 성령의 인도 역사 가운데 살아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가 만약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한 곧 음행과 더러운 것에 쭉 나와있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육체의 수욕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수욕이 많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중요한 것들만 핵심적으로 뽑아 놓았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맹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할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정말로 예수를 바로 믿으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되어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자기가 천국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닙니다. 정말로 내 속에 거룩하신 성령이 있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속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 봐야 됩니다. 늘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거룩한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되게 있어. 육체의 소욕은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맹, 당기는 것. 이건 핵심적으로 뽑아내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늘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삶은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그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믿음을 선물로 주었다면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야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야 내게 온전케 되었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있어는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약이 많이 있어도 내가 먹어야 그 약이 내게 효용이 보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어도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것으로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효용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이런 사실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종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질 때 온전히 내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방종하지 않습니다. 아주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담당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뭘 주셨다고요? 숨을 내쉬며 벌벌 떠고 있는 제사장에서 성령을 받아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도 다 총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있습니까? 성령 충만.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성령의 힘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면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남을 용서할 수도 있고 남을 축복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어쩌면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 역사 가운데 살아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누구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믿음 믿습니다. 내일 자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나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발을 들어 들어가는 것도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이 놀라잖아요. 어떻게 약대가 발을 들어 들어가냐고 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할 수 없어.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그 의지적인 믿음은 금방 무너집니다.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 쫙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흔들지 않게.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이 힘으로 육체의 소욕을 아무리 일으키기를 해도 또 거기에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이 그렇게 놔주질 않아요. 우리의 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을 사단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그걸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보다 먼저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잘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 조그만 그 이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그래서 오늘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날마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가,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 사는가를 여러분의 삶을 늘 점검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대충대충 살아요. 하나님은 대충대충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맥박까지 다 체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정확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두리뭉실한다고 참,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삶이 바로 축복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그 말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먹고 이 같은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 그럴 수밖에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다 사랑의 삶이, 신앙의 삶이, 화평의 삶이, 인내의 삶이, 자비의 삶이, 양선, 충성, 오늘 절제의 삶이 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늘 감사하고 남을 축복하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 물론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삶을 살라고요? 사랑의 열매를, 용서의 열매를 이해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사단도 말합니다. 그런데 거의 사단의 말은 잘 듣고 따라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 현장에 누가 와 계신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육체의 속을 따르는 것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원합니다. 이 문제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로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도 늘 성령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저절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편을 알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감동 시켜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구체적인 9가지 열매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날 육체의 소유인가 성령의 열매인가를 날 여러분이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이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은 육체의 소욕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어떤 도사고 어떤 신령한 목사고 와서 나는 육체의 소욕을 다 이제 깨끗하게 치우는 사람입니다.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 사탄이 육체의 소욕을 붙잡고 그놈이 살아있는 동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육체의 소욕을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살기 육체에서 방종하게 살고 그거 뭐 신앙생활입니까? 믿습니다 하고 엉뚱지등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믿습니다 하면서 삶이 변해야지. 삶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지. 여러분이 열매를 삶의 열매를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발자국을 올 1년도 이제 가을 추수 때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발자취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발자취가 되는 세상으로 가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발자취가 발걸음이 많은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로 성령의 소욕을 채우는 데 내 발걸음이 많이 갔는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결론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열매까지 나타나야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인데 그 믿는다는 그 믿음 속에 그 믿음이 얼마나 이 광의적이고 넓은지 그걸 뭐 지금도 설명하기가 너무 성경 전체를 설명하기 안 있잖아요. 믿었다는 그 자체는 열매까지 다 맺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막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막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 조금 아는 거 그 안녕하세요 이 정도로 안다고 안 되는 거예요. 21절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정말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탕하면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있다면 그런 것이 있을 때 거룩한 부담이 막 있어야 돼요. 남을 미워할 때 마음이 막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항상 성령을 따라 사시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